7월 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3절과 4절에 개인적인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모범적인 전형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치입니다. 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본론부터 꺼내죠.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처럼 비굴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비굴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자녀된 위치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죠. 그 선은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청구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서약서와도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마음과 생활에 점점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우리가 현재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들을 먼저 구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자였는지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도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본절은 마치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절대로 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채무를 탕감받은 자들과 같죠. 하나님께 대한 죄값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대입해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한 용서를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벗이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말이죠.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방문을 받은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떡을 필요로 하는 이 여행 중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가족이 모두 한 방에 자야 하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간 것이죠.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식구들이 함께 잠들어 있기에 일어나면 식구들이 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문빗장을 여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기가 발달했을까요? 그리고 집안에 방음 장치가 그렇게 잘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 자녀, 종까지도 한 방에서 자야 하는 그리 넉넉지 않은 그런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친구일지라도 그 간청에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구하는 자가 염치불구하고 간곡하게 구할 경우에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도 열심히 그리고 간곡하게 염치불구하고 간곡하게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요.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염치불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라는 단어는요.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구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자녀된 자로서 구하는 것이 맞지만 그 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구하기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도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구하라라는 이 단어의 속에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기도자의 진지한 그런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찾으라 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가지고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이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두드리라 이 또한 마찬가지죠.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고 행하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문을 여시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실 때까지 왕국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말씀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령어입니다. 즉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구하라 라는 뜻이죠.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응답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을 굳이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가치로 따진다면 아마 수조 원의 가치는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구원의 가치가 딱 수조 원이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상에 그 어떠한 값어치를 통해서라도 구원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동반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 노력은 바로 인내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며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